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금 그동안 당연하게 드렸던 예배들이 너무나 감사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루빨리 청년들이 다 함께 모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청년들에게 복을 주시고 청년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필규 목사님께도 은혜를 주세요. 코로나의 방역과 치료를 위하여 힘쓰고 계신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고 계신 분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세요.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듬어 주시고 삶을 지켜주세요.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강단에 서신 조필규 목사님께 은혜 주시고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한 주간도 말씀을 되뇌이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힘들고 지친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상 처음으로 아마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래로 아마 부활절에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이런 현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활절이란 날은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교회에서 치르는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죠. 부활절과 성탄절. 자, 이만큼 이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활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중요한 날이다라고 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기독교의 핵심의 축을 이루는 어쩌면 마지막 목표이자 또 우리가 기다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사실상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헛될 뿐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활은 특성상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이런 것들에 적용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차감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찬양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그 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과 관련하여 또 우리의 신앙과 관련하여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또 우리가 그것을 행했을 때 얻는 은혜 등을 생각한다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밀접하게 그리고 가깝게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할 때 거기 내포된 다른 의미가 무엇이죠? 예수님은 한번 죽으셨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전제하고 있죠. 즉 죽어야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은 우리들은 부활을 경험할 수 없고 또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은 아직 그 부활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부활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거나 혹은 경험을 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언젠가 우리들은 반드시 부활을 경험할 것이지만 아직은 그렇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경험담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끔 천국에 다녀왔다, 천국을 보았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영화화되던 혹은 뉴스나 매스컴 혹은 책을 통해서 자기의 체험을 간증하기도 하죠. 그러나 나는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이후로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도 안 되고 만약에 누군가 나와서 나는 부활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이비 혹은 이단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거의 100%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부활이란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기념하고 계란을 나눠 먹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부활의 말씀을 생각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에 따지고 보면 부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당장에 경험할 수 없고 혹 우리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언제 부활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계시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부활의 어떤 확실성, 나에게도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다른 것을 믿는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부활을 놓고 믿으라라고 말할 때 밑도 끝도 없이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 예수님이 사셨으니 너희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고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우리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에 합당한 논리와 또 얼마나 부활이 확실한 것이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바로 그러한 가장 확실하고 또 논리적으로 정리해놓은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믿겠죠?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할 거고 설령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자기가 부활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교회에 다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을 할 수 있을까요? 부활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믿지만 그 부활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그 부활의 대상이 될 거라는 것을 믿는 건 어떻게 보면 사실 다른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할 수 있는데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약간 다른 문제이죠.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이 나도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믿는 것.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믿지 못하면 사실상 오늘 바울의 이 1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이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될 거라는 가장 확실한 보장이 무엇이고 그것을 믿을 만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논리와 합리라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논리와 합리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결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내용이지만 무조건 믿으라는 식의 강요는 아니란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살펴볼 것인데,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부활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즉, 두 개의 큰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자, 먼저 이 바울이 부활에 대해 설명을 하기 위한 부활을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 왜 확실한 것인지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살펴보자면, 예수님의 부활과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죠. 거의 20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떨어져 있는 우리가 오늘날 부활을 놓고도 굉장히 이게 과연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했던 것과 같이 이 고린도 교회 예수님의 부활과 시간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상당히 가깝죠. 100년도 안 지나고 어쩌면 뭐 길어봤자
10년 혹은 20년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짧은 간극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도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부활에 관한 믿음이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는가? 두 번째로는 만약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가장 많은 문제들이 이거겠죠.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지만 그것이 우리의 부활, 언젠가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은 믿지 못하겠다,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아마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큰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라는 특별한 존재,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고통과 또 즐거움과 희노애락을 느끼시고 정말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하지만 예수님 반대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했죠. 하나님의 외아들, 성자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지만 분명히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은 부활할 수 있지만 그냥 죄 많고 정말 나약한 육신에 항상 넘어지고 시험드는 이 연약한 우리가 과연 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드시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이고 또 이것이 어떻게 그리고 왜 우리같이 타락하고 죄로 물들고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인지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먼저 우리가 이 바울이 했던 말, 첫 번째 근거를 보게 되면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 아우르는 말, 즉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다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생겨난, 예수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부터 부활이란 개념이 있었고 부활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어떤 룰에 따라서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미 정해진 부활이라는 어떤 법칙의 규칙에 따라서 부활하신 것이라는 뜻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도 신도 아니고 정말 연약한 육체밖에 없고 타락한 본성과 죄로 가득 찬 우리지만 그리스도께서 따라 부활하셨던 이 법칙에 의하여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 그리스도도 따라 부활하셨던 이 법칙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모든 심판의 과정 가운데 하나이며 또 성도나 성도 아닌 자들이나 막론하고 모두 다 다시 부활해서 그 행위에 따라 그 믿음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언약하심이었고 이것 자체가 바로 부활의 가장 확실하고 단단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하신 일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든 성도들도 그리고 모든 인류가 부활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지금 자신들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헛된 것이며 자기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 뉘앙스를 보게 되면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이 사도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만큼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들이고 또 그 믿을 만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이 부활 역시도 믿을 수 있다라는 논리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자신들을 믿어라. 사도들과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으라라는 그런 인간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에서 오는 그러한 당당한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더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어떤 의심이나 혹은 정말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부활의 확실함과 자신들이 예수님을 통해 받은 복음과 구원이 확실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정함으로써 더욱더 분명하게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귀한 것, 즉 복음과 이 부활을 은혜로서 받은, 구원을 은혜로서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더욱 모든 사람보다 불쌍한 자라고 한다는 말을 뒤집으면 뭐가 되죠? 부활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더 복된 자들이라는 말을 반대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부활로 인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자들보다 가장 복되고 은혜롭고 기뻐할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평소에 감사 기도하라고 할 때 어떤 기도를 떠오르십니까? 당장의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을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부활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그 큰 기쁨과 은혜는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기쁨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근거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법칙에 따라 부활하신 것이고 만약에 그 부활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거나 혹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도 유효한 이 법칙이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것을 말했다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이 비유 역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의 뿌리 혹은 부활의 나무의 몸통이 아니라 왜 부활의 열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열매라는 것은 일종의 결과물이자 최종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예수님께서 부활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창시자이가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것을 정해놓으셨고 또 그 예언과 약속과 언약에 따라 부활이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 그것에서부터 시작한 모든 결과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부활의 결과가 바로 첫 열매로서 비유가 된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바울은 앞서서 말한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보다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과 4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담과 하와 겨우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고 타락하고 정말 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죠. 정말 우리랑은 너무나 오랜 그 시간 밖에 있는 그 아담과 하와라는 얼굴도 본 적 없는 존재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 이렇게 어려운 삶을,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고 정당하지 않고 또 억울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역시 그 삶을 얻었다는 것. 한 사람의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통해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역시 아담과 하와에게 적용되었던 이 대표의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사실의 근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역사에 딱 한 분,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 외 모든 인류는 이 언제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에서 씻음을 받아 자유로워졌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유로웠던 것과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은 아직도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은 우리를 지배하려 들고 우리 역시 그것과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와 그에 대한 처벌이 우리를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끈질기게 괴롭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활 역시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로 인해서 아담이 땀을 흘려야 하고 하와가 이 출산하는 고통을 느끼고 또 그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와 많은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 영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절실하게 적용되고 또 우리를 피부로 느끼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부활 역시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적용된다면 죄만큼 죄보다 더 우리에게 와닿을 것이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다소 추상적이고 아주 먼 미래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좀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가깝고 구체적이고 기대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지원하고 또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의 시대상이 그러한 부활을 충분히 고대할 수 있을 만한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 자신들의 부활은 중요한 이슈였고 삶으로서 굉장히 와닿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 와닿는 부활과는 좀 다르게 느껴졌을 것이겠죠. 자, 이렇게 이러한 배경 가운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이 왜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우리가 왜 그것을 믿을 만한지 그리고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부활의 가치가 어떤지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대학교 여러분, 바울이 말했듯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과 천국에 간다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이 되며 구원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노력과 우리의 어떤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역시 이 목사로서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구원이 없는 교회는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구원이 없는데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라. 구원이 없는데 헌신과 봉사를 하라. 구원이 없는데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라. 구원이 없는데 주님을 예배하라. 이런다면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우상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만큼 부활은 굉장히 중요하며 우리들의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 어떤 것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냐 하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죠. 부활은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굉장히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죽음은 굉장히 가까이 있죠. 아무리 바로 태어난 갓난 아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죽음과 마주할 수 있으며 또 정말 건장하고 건강한 청년이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슬프고 또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또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인간과 또 모든 생명체에 항상 맞닿아 있는 것이죠.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슬픔과는 별개로 굉장히 충격을 받거나 또 공허한 상태가 되는 것은 아마도 그 대상이, 나의 소중한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애초에 잘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 순간 죽음이 우리가 가까이 있다는 의식을 갖고 살면 어쩔 수 없이라도 사람은 부활을 가까이 하게 되고 부활을 소망하게 되고 또 부활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죠. 죽음에 가까워서 비로소 부활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살면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일이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끄집어내서 구현시키고 발현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이 더욱더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1년에 한 번이지만 이 부활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부활에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게 되고 잠깐이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되새겨 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희망과 능력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고 또 이 힘든 시국을 잘 이겨나가시며 은혜 가운데 또 새로운 한 주, 새로운 삶을 사시는 우리 청년대학부 성도들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